지금부터 뇌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뇌기 총 주제 성분은 몇 장 몇 절이라고 그랬죠? 뇌기 11장 44절과 45절입니다. 또한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어떻게 해요?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120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서의 요절은 몇 장 몇 절이라고요? 11장 44절과 45절,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레위기의 출발은 출애굽기 1장에서 2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시켜서 그래서 구원된 사람들을 성숙시키는 거죠. 그 목표가 어디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된 사람을 성숙시키는 것이라면 25장에서 40장까지는 거룩을 위한 하드웨어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의 그 구원된 사람을 하나님을 향하여 성숙시켜서 거룩을 위해서 하드웨어로,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이제 레위기서에서 제사, 예배로 출발이 되어지는, 이것이 연결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가 하드웨어라면 레위기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저 민수기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일반 평민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그리고 성별된 사람들, 이렇게 일반 평민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조성을 해서 여기서도 또 성별된 사람으로 민수기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의도된 목표는 뭐냐? 그냥 너희가 알아서 정성껏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별된, 분별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후사로서의 그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승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 그러니까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 대행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의도된 목표를 위해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알아서 정성껏 섬겨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된 목표는 뭐냐? 거룩한 구별을 시켜서 하나님의 후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승계자,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거처가 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 그 대행자로서를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은 예배자,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생각과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으로 예배에 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편의주의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영적인 거룩함, 예배의 거룩함, 제사장의 구별됨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레위기 11장 44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그래서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할 때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째는 관계의 거룩입니다. 누구와 교제하느냐. 레위기 9장 22절과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간의 거룩입니다. 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성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과 3절 성막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 누구와 교제하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시장 바닥에 있느냐, 아니면 무슨 이 유가에 있느냐,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성막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의 거룩입니다. 주간의 첫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아버지를 위한 구별의 날이 있는가? 주일이 아버지를 위한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2절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공급의 거룩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무엇으로 힘을 얻느냐. 우리는 무엇을 먹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힘을 얻어요.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는 생각의 거룩입니다. 무슨 거룩이요? 생각의 거룩입니다.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아버지의 말씀을 늘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 위에서 아래로,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것, 은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뭐냐?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는 뭐냐? 공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우리 형편에 따라가 아니라 세상 그 어떤 그런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사랑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는 공의롭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은 은혜예요. 그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가, 그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과 9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내기는 예배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내기는 제사장들에게 예배 기준을 가르치고 우리의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양육하는 책이에요. 자, 내기는 뭐라고요? 예배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레위기는 제사장들에게 예배 기준을 가르치고 우리의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양육하는 책인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제사장의 자격은 뭐냐? C. 암을 하는데 C. 출애굽기 29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가 자라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하죠. 그래서 결격 사유가 있으면 거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위임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제사장 자격이 뭐냐? C. 성장하고 또 훈련해서, 그래서 결격 사유 있는 자는 제되고, 그래서 거기에 합격을 한 사람들을 위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 6절이나 출애굽기 29장 4절에 보면 물로 씻습니다. 그리고 예복을 입혀요. 그리고 관유를 묻고 위임을 합니다. 그리고 위임식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위임식 제사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 소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에 우리가 옷을 입기 위해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분별이 되어져서 C로 선택이 되어지고 성장하고 또 훈련하고 결격 사유가 없을 때 이제 위임식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의 예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왕이 예배에 실패하죠. 사울왕이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오지 않는다고 자기가 먼저 왕이면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빼앗아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울은 왕관을 빼앗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예배에 실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의 예배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그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셨는가 받으셨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8장과 9장에 보면 노아의 예배입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또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의 아라우나의 타작만한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진노의 칼을 멈추게 하는 것이죠. 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후에 예배를 드렸는데 열왕기상 8장과 9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앙이나 흉년이나 전쟁 시 이 전에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셔요. 그래서 레위기서 1장과 7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미 레위기 구조도에 설명을 드렸지만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성막에 나가는 거예요. 현대 용어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번제는 뭐예요?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가? 소제는 내 삶의 최고를 드리기를 원하는가?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소금으로 드리는가? 또 꿀과 누룩은
거절할 마음이 있는가? 꿀누룩, 이것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오직 고운 가루, 이 곡식을 완전히 맷돌에 갈아서 아주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이 소리가 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그런 가구가 되어 있는가? 화목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나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타락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첫사람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뭐냐? 나의 범죄, 허물을 인정하고 있는가? 속죄제를 드리고 있어도 내가 매일 삶 속에 나의 범죄와 허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냐?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이 배상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방교육입니다. 만약에 내가 서점에 가서 책 한 권을 내가 만약 훔쳤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들키면 그걸 4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우리를 아주 나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도둑질을 하지 못하도록 예방교육을 위해서 배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대 제사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섬기는 자의 준비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로 레위기서 8장에서는 나의 삶의 위치는 어디인가? 여러분이 성막의 구절을 보면 뜰이 있고 또 어디가 있어요? 성소, 지성소가 있듯이 나의 삶의 위치는 어디인가? 뜰은 백성들이 설 자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냐? 성소인가? 성소는 누가 들어가죠? 제사장. 섬김의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보다도 더 영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어디로 들어가죠? 지성소입니다. 시은자, 은혜가 있는 곳이죠. 영광의 임재, 언약궤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 대리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뜰이냐 성소냐 지성소에 따라 뜰은 일반 백성들, 성소는 제사장, 지성소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는 시은자,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대리자로 대행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임식으로 구별된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별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로 씻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8장 6절에 물로 씻어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피를 바르라,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의 아들들의 옷에 피로 발라가지고 거룩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9절에서 13절에 보면 입으라,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7가지를 착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참고적으로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8장 10절과 12절에 보면 바르는 거예요. 어디라 바르나요? 성막, 성부, 제사장의 머리, 복장 위에 관유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과 24절에 보면 성별을 시켜라. 귀와 손과 발에 성별해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먹으라는 거예요. 드려진 고기와 소재물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은 먹지 못해요. 33절과 35절을 보면 헌신하라.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무르면서 죽는 날이 제사장 옷을 벗는 날이에요. 살아있는 날까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래서 계속해서 4절, 9절, 13절, 17절, 24절, 29절, 36절 그리고 1절과 5절과 31절, 34절, 35절 거기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불의 응답이 있는데 레위기서 9장이 바로 그겁니다. 9장 4절과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불이 임재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과 모든 이 영혼이 하나님을 집중해서 그 주시는 거기에 불처럼 불타오르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응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 응답 하나님께서 영광이 나타나고 22절과 23절에 보면 손을 들어서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응답이 있다 그러면 오늘날 신학적 개념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축도할 때 목회자가 손을 들어서 축복하잖아요. 23절 하반절과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채물을 불사른다. 이 성별되지 못한 제사장들 10장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함으로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아론, 엘르아살, 이다말은 그들의 죽음을 내고 가지 말라. 중재자가 죽으면 그 진노가 온 회중에까지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별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도 이 제사 구별되지 못하고 드리게 되어졌을 때 이런 아주 슬픈 역사가 있듯이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여 죽음을 면하라.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 세성적인 것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성령에 우리는 신뢰가지고 살아가야 될 백성들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리하여야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별력이 없어서 다른 불을 드리게 되었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건데 지도자의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현대 목회에 있어서 목회자가 거룩하고 늘 성령 충만하여 예배를 이끌지 않는다 보면 잘못되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민수기 3장 4절과 역대상 24장 2절을 보면 자식이 없는 채로 죽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손에게 가르쳐서 다음 세대까지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전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에 들어올 수 없다. 신명기 23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와 삶이 뭐냐, 그거를 변례법을 정해가지고 레위기 11장과 15절에서 말씀합니다. 11장 정결법입니다. 교제를 통한 부정, 그러니까 먹을 것, 만질 것, 그래서 짐승, 물고기, 새, 날개 있는 곤충, 기른 것들, 부정한 짐승의 사체 접촉, 정결법의 원칙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은 결례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생에 의한 부정, 산모의 정결 예식, 그리고 이 정결 예식에 쓰이는 제물, 제로 드리는 정결 예식,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의 정결 규례가, 나병은 말씀드린 것처럼 질서를 거스름으로 얻은 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14절에서 15장에서는 유출병 규례입니다. 절대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부정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 설정으로 인한 부정, 월경, 하열로 인한 부정 등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입막을 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그쳐서는 안 되고 정결해야 한다. 그 정결한 생활을 따르는 길은 바로 거룩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이란 깨끗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바르지 못한 걸 말해 정숙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함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난 것은 부정이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모두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15장은 부정을 가정생활의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정결을 실천해야 하는 자리는 성소가 아닌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소는 본질적으로 거룩한 영역이지 실천의 현장은 아니에요. 근데 가정은 먹고 마시고 눕고 자는 삶에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머물기보다는 생활신앙으로까지 전진을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받을 수 있는가? 레위기 16장, 17장은 피해 효능과 이것을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속죄제 제물이시고 번제 제물이신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피만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대속의 원리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죄된 인간을 구속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성을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번제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18장과 27장은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인가? 일상생활에서 믿음과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8장과 20장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18장은 가정상의 그 성결, 성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애국과 가나안의 풍속을 쫓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와 음행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적 범죄들, 근친 상간, 월경 중인 여자와의 성관계 금지, 간통, 몰래 제사,
동성연애, 수간, 이 모든 일로 더럽혀졌을 때 그 땅도 더러워지고 그 땅이 너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19장은 사회도덕에 관한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각종 금지 조항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은 사형에 해당된 범죄들입니다. 우상 숭배, 복수를 행하고 불효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선민의 이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 그런 것입니다. 21장과 22장에 보면 거룩한 제사를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21장 제사장의 자격에 관해서 말하는데 제사장의 정결사, 가정을 관리하는 것, 신체적인 조건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장은 성물과 희생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부정된 상태에서 성물을 대하게 되면 은체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목회자의 그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물을 대할 수 있는 자격, 흠없는 제물만을 드려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만들려고 건져낸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신 거죠. 23장과 25장은 축제, 7대 절기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의 축제, 페스티벌. 23장은 여호와의 7대 절기,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장막절이죠. 24장은 성기를 유지하는 법, 25장은 안식년과 희년, 26장은 레위기 전체 규례의 결론입니다. 축복을 받을 사람과 저주받을 사람, 우상 숭배를 버리고 안식일, 성서를 공경하라. 순종자가 받을 복과 불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저주, 회개자들을 위한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 부록입니다. 27장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할 자, 서원에 관한 규례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종 서원, 사람, 짐승, 가옥, 토지로 서원하는 법. 레위기는 출애굽 제2년 1월 한 달 동안에 걸쳐 모세가 여호와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레위기서는 거룩을 위한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뽑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가 생명력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에 있어서 우리가 구속이 되어져서 거룩한 이 백성으로 이제는 한 단계 뛰어넘어 제사장, 이제 목회자로 이제 그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해서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것, 이것이 소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네팔의 엘베넬 아시아 대학원 대학교를 세운 목적도 거룩한 백성을 통하여 네팔뿐만이 아니라 인도로, 아시아로, 전 세계로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들을 확장시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그런 선식과 킹십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고 여러분의 이 삶에 헌신하시고 선하시는 그런 우리 엘베넬 아시아 신학 대학원 대학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